오늘 이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를 통해서 이 시대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 믿음의 기준은 도대체 뭐냐? 뭐가 강한 믿음이고 뭐가 약한 믿음이냐?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어쩌면 뭐 구호와도 같고 어쩌면 뭐 자기들의 신앙의 기준과도 같은 그런 말을 일단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희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러나 한번 깊이 생각해보자. 그런 논지로 이렇게 펼쳐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조금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 소위 이른바 열광주의자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에 지나치게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치다고 다 좋은 겁니까? 우리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지나친 것이 오히려 모자란만 못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어디를 가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꼭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게 비이성적으로 열심이거나 비상식적으로 열심일 때는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 열심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고린도 교회도 이 열광주의자들, 또 혹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대단한 지식이어서 남다른 어떤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업수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이렇게 얕보던 이른바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늘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먹는 문제? 우리 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이 보면은 이게 뭐 우상에 관한 재물은 그 먹어도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뭐겠어요? 야, 이미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문제에서는 답변이 나 있다, 결론이 나 있는 문제다. 우상의 재물은 먹지 말라고 그랬다. 할례는 받지 않아도 돼. 그러나 적어도 세 가지만은 꼭 지켜야 된다. 그걸 예루살렘 교회가 공의에서 처음 결정했던 문제고,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이방인들의 교회에 이미 하달된, 전달된 그런 기준이요, 지침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사도행전 1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했더라. 이게 여러분 각 교회에 이렇게 전달된 거예요. 이방인 교회. 절대로 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은 먹지 말아라. 다른 건 몰라도 핏째 먹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할례 이방인이니까 안 받아도 좋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논쟁의 여지가 없이 이미 하달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2장에 벌써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의 이유 중에 하나가 우상의 제물을 왜 먹게 했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우상의 제물 먹는 것에 대해서 이미 기준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거 봐라, 예수님께서 책망하셨고 이미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할 가치가 없다. 무슨 우상의 제물 가지고 시비를 하느냐, 먹지 말아야지 라고 단칼에 결론을 낼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고린도와 같은 그런 큰 신전들이 10여 개나 있는 그런 엄청난 도시에서 날마다 우상 신전과 출입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뭐 길드 조작에 길드 같은 데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식탁 초대, 우리로 치면 저녁 식사 초대를 하더라도 신전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가서 신전에 가서 있는 것도 아니고 신전에 가서 식사까지 하게 되면은 일단 재물을 우상에게 바쳤다가 그 나온 걸로 고기를 잡아서 같이 나눠 먹게 되는데, 그거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이게 날마다 괴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또 고기를 사러 시장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고기는 일단 신전에 바쳐졌다가 시장으로 나오는 고기예요. 그러면 고기 사는 집에 가서, 이 부축관에 가서 매일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고, 본인이 사서 먹어야 되는 고기도 대부분은 일단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이란 말이에요. 언제나 신전에서 모임이 있고 신전을 가야 되고, 거기서 고기를 먹는 문제는 전후좌우로 모든 종교적 의식이나 절차에 불가피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세상을 떠나고 고린도시를 떠나서 깊은 심산유곡에나 들어가면 모르되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날마다 피치 못할 일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이렇게 부닥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단칼에 자르지 않아요. 그게 바울의 어떻게 보면 위대함이죠. 그걸 뭘 물어봐. 그냥 안 먹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뭐 쉬운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리가 모든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 구약적 특별히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뭐 선하고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상 제물에 관해서는. 그 예수님께서는 뭐 배로 들어간 건 뭐 뒤로 나오는 게 뭐 나쁠 게 뭐 있냐, 먹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 그분께서는 또 그렇게 말한 것들을 어쩌면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겠죠. 바리새인들은 뭐 철두철미하게 먹는 걸 가려 먹었지만 불결한 음식, 뭐 깨끗한 음식,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어도 안 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뭐 먹으면 되지 뭐. 너희들 뭐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지, 너희들 마음속에서 나오는 시기, 질투, 온갖 음행, 음란, 이런 것들이 너희들을 그렇게 타락시키는 거지, 뱃속에 들어가는 것 치고 나쁠 거 없다, 먹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욱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 그런 주장에 일단 동의를 하지만 10장에 가면은 단순히 그게 우상의 제물 먹는 걸로가만 그치지 않는다. 그 전에 종교 의식이 있고 음식을 먹으면서 진행되는 것도 종교적 분위기 속에 진행되고, 그리고 그걸 끝나더라도 우리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어떤 끈에 붙들려 가기 때문에 그게 위험하다는 걸 일러주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고린도서 10장에 가면 1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먹고 안 먹는 문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칫 제사 드려진 분위기에 가서 같이 제사 드리는 척 하다가 같이 음식을 먹고 그 분위기에서 놀다 보면은 그게 귀신을 숭배하는 의식에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서 음식 먹는 행위로 그치지 않고 귀신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말려들게 된다는 것, 그 얘기를 지적해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서는 버릴 것이 없다, 다 선하다 하는 큰 원칙에는 동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거기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거는 사도 바울의 이게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주님으로 번역했던 그 주님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이 주가 동일하다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이원론적 유일신론이에요. 삼위일체론적 신앙이 확립되기 전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이게 바탕에 지금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게 지금 헬라 세계에서는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놓는 일조차도 그 당시로서는 쉬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이 한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신앙적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문제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로서는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분이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와 구원의 중보자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다, 신이 둘이라는 복수적 신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은 그 한 신의 복수성을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그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것, 그런 단단한 신앙, 그런 분명한 신앙, 그런 확고한 신앙이라면은 고기 먹고 안 먹고 이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우선 우리 신앙의 뿌리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가 하나님임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님이 어디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말하는 이런 이위일체론적인 기독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겠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창조주여야 하고 구원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두 가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해요. 하나는 초월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면 우리보다 크신 분이라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면 세상보다 커야 구원이 가능합니다. 그걸 초월성이라고 말해요. 우리보다 크지 않은 사람이 우리를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초월성을 가진 분이어야 하고, 그러나 그 하나님이 고고한 하나님으로 저 먼 우주에서 이 지구를 바라보고 어디 잘 해봐라, 그러는 분이어서는 구원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한다, 그분이 성육신해야 된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 이게 그분의 내재성이에요. 그래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초월적 존재여야 하고, 우리 안에 내재하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내재적 존재라야 한다. 이 신앙 고백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천지 만물들이 그로 인해서 말미암아 있는 것이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타락한 세상은 그렇지 않죠.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지금 이런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다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까?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이런 지연말단적인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확립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지,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준, 신앙의 기준을 가져야 하냐 말이에요. 고기 좀 먹고 안 먹고, 술 좀 마시고 안 마시고, 담배 좀 피우고 안 피우고, 화투 좀 만지고 안 만지고, 이거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의 기초를 한번 더 다져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어떤 구원인지, 이게 분명해야 그 나중의 문제들이, 지연말단적인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이 구원에 합당한 그런 논리 속에서 이렇게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은 양심에 찔린단 말이에요. 먹을 때마다. 안 갈 수는 없고, 신전에 가야 되고, 고기도 나오면 먹어야 되고, 이거 먹을 때마다 양심에 찔려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떳떳하게 먹지도 못하고 안 먹지도 못하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양심이 더러워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까짓 거 뭐가 문제가 되냐고 막 먹어 치우니까 뭐 별 문제 될 건 없는데, 또 절대 그런데 자리도 안 가고, 안 먹는 사람은 또 안 가니까 나름대로 자기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굳게 믿고 있는데, 이건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서 술 한잔 먹을 때마다 눈치 보고 사방에 둘러보고 이러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그 사람들도 배려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8절 9절입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른바 지식 있는 자들,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자들,
우리만큼 하나님을 좀 알고 믿으라고 그렇게 교만을 떠는 자들, 예. 예. 그런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너희들이 뭐 먹는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더 있냐? 당신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에서 먹지 않는다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먹는다고 해서 그런 유익이 또 있는 거냐? 먹고 마시는 게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의 핵심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먹는다고 무슨 더 큰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더 큰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먹는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안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의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그게 바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스스로의 자유의 제한, 스스로의 권리 포기해야 한다.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좋다, 너 좋은 믿음을 가지고서는 아무 데나 가서 아무렇게나 먹고 살아라.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신전에 가서 남들 보란 듯이 그렇게 먹을 때, 그 신전에 안 가는 사람들이 가도 되는 건가? 가서 우리도 고기 먹어도 되는 건가? 하고 그렇게 찜찜한 채로 와서 고기를 먹게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이렇게 잃어버리거나 믿음을 실족하게 된다면, 그러면 너는 도대체 내 믿음, 내 자유로운 믿음, 내 강한 믿음이 남을 시험에 들게 했고 남을 믿음을 이렇게 무너지게 했으니 너는 그 책임을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졌더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존중하는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 그래야 그게 진실로 강한 믿음, 진실로 성숙한 믿음이 되는 거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점점 더 성숙한 믿음으로 간다는 게 뭡니까? 더 어른스러운 믿음이 된다는 게 뭐예요? 남을 그만큼 더 배려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뭐 주일 오든 말든 1년에 한 번 와도 좋고 3번 와도 좋고 그런 게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 목사는 보니까 1년에 3번 교회 가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걸 멈추어 버린다면, 나 때문에 그런 사람이 생긴다면, 그러면 그건 큰 문제를 일으킨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8장이 시작되면서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를 결국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너희들이 다 안다는 지식, 너희들이 강하다는 믿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랑으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여전히 마음에 불안이 있는 사람들, 근심하고 초조하고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가 어떤가 늘 불안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그게 성숙한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10장 23절, 24절 가면 있겠지만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요새 이런 소리 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요, 라떼 중에서도 너무 오래된 라떼라 그러겠지. 남의 유익을 구하고 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진짜 정말 갈수록 이 마지막 시대는 어려운 거예요.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라고 훈련받았고 교육받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권 사회의 기본 룰인데, 남의 유익을 구하고 살라, 이런 말을 여러분 어떻게 통하겠어요? 근데 이거 안 믿고 이대로 안 하려고 하면서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면 우리처럼 가정한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차라리 안 다니고 말지. 이 말 하나를 우리가 순종 못할 바야 예배 안 드리는 게 낫지. 매주 와서 예배드리고 매일 아침마다 예배드리고는 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남의 유익은 손꼽만치도 생각 안 한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반 그리스도인이지.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교회 하나 짓는 것도 범법행위 예사로 저지르고 말이죠. 뭐 하지 말라는 건 골라가면서 어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 가지고 오지 말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주일날 차 하루 안 타면 뭐 발에 덫이 납니까? 뭐 다리가 종양이 생깁니까? 하루 정도 차 없이 사는 것도 훈련이 돼야죠. 그리고 이 동네 우리 예배 드린다고 차 아무 데나 세가지고 그 불편을 끼치면 그 사람 절대 교회 안 오죠. 그 내가 보면 예배 드리다가 막 화들짝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또 불법 주차한 사람이야. 여기는 뭐 나가기도 어렵지만은.
그거 다 마찬가지 얘기란 말이에요. 내 신앙이 중요해서, 내 믿음이 중요해서, 내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서 남이 어찌되건 상관이 없다고 살아간다면 그건 참 예배도 참 믿음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믿음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사랑이 없는 지식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모르긴 하면 말이나 안 하지. 안다고 또 입은 열고 말은 많아요. 그래서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간 네 신앙적 자유 때문에 네 큰 믿음이라서 뭐 좋겠다. 너 마음대로 하고 말이야. 너는 걸리는 게 없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고 아무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그런 내 자유로운 믿음 때문에, 내 강하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아니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면, 아니 심지어 불신자들이 교회 올 길을 막아버린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대로 하면 우리 뭐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수도 없을 거야 아마. 크리스천 가운데서 아무도 안 빠져 죽었다고 신문에 보도된 바가 없으니까 뭐. 그래서 지금 10절 이하 오늘 결론에 해당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남을 실족하게 하고 남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더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 믿는 사람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단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단 교주들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가정 파탄시키고 불러 모아가지고 말이죠. 그 이단들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철저히 봉쇄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아주 그냥 더 멀어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그냥 국내로 만족 못하고 해외로 나와서 온 해외를 지금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따지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주일 성수하는 사람 있습니까? 성경 공부 빠지면 큰일 나죠. 그런 철저한 믿음, 그런 강력한 믿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믿음들이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건 종교적 해악이요, 해로운 믿음의 표상이에요. 해로운 믿음. 믿음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믿음은 안 가지는 일만 못한 것이죠.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옷단이보다 못하다. 옷단이 예수 안 믿어도 휴지만 잘 줍더만. 어딜 가나 휴지 줍고 어딜 가나 남에게 그 기회를 선행할 수 있는 기회를 뺏기지 않겠다는 그런 이상한 종교심을 가지고 그런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이 온 세상에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단들도 또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온 사방에 좋은 일을 해가지고 표창받고 각각 공공기관장한테 초청받고. 그런데 우리 그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무슨 목적이 있어서 그런 선행을 베풀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한테 받은 게 많아서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서 할 따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한다고 해서 조금 더 우리가 더 잘 살게 되는 것 아니고 더 구원에 플러스가 되는 포인트가 쌓이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고 받은 게 너무 커서 그냥 그걸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목적이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보다도 우리의 동기가 순전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게 더 놀랍게도 더 많아야, 그래야 지금 세상은 믿을까 말까 한 세상이 되고 만 것이죠. 제가 어디 지방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 온 동네 마을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그 재능 있는 애들을 선발해가지고 걔들 예능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단 단체에서. 온 그 마을이 그 이단에 뭐 교회를 가든 안 가든 칭송이 자자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비난이 자자한 거예요. 비난이 자자해요. 근데 이게 다 자칫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결론이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 대단하죠? 내가 만약에 고기 먹어가지고 나는 그냥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울은 그 뭐 우상에 박혀졌던 신전 음식은 그거 나는 상관이 없잖아. 근데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실족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럼 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주의자가 되겠다. 이런 선을 하는 거예요. 뭐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채식주의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믿음을 선포하는 것, 이게 바울의 놀라운 신앙관, 이런 놀라운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제가 뭐 엄청 이게 찔리더라고, 이 부분이. 내가 생일날 가서 와인 한 잔 먹은 게 계속 걸려가지고. 근데 나는 이렇게 선포를 하기가 어려워요. 자신 있게 못 지킬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복음을 상황화하는 문제는 한번 다시 이 고린도전서 할 동안 계속 주제가 나올 주제예요. 복음의 상황화. 어떤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복음적인가? 선교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건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오늘 여기서 지금 바울이 결론 내리는 건 어쨌건 내 믿음 때문에 남의 믿음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차 한번 잘못해서 남을 교회 욕하게 하지 말라. 이런 작은 문제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 전체를 드러내는 인덱스와도 같은 거란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